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헌을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봉헌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의 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는 고난을 즐긴다. 아멘. 여러분 누가 고난을 즐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는요, 이까지 고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까지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월 3일은 어떤 날인지 아셔요? 예, 한국에 초유의 코로나 수능을 치렀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보면은요, 이 학생들은 어떤 시대의 학생들이냐면 2002년 월드컵 5필승 코리아 아십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번에 수능을 치렀어요. 그런데 2002년에 그 학생들을 가리켜서 언론에 보니까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비운의 2002년생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2002년생들이 태어날 때는 정말로 월드컵의 이 열기로 뜨거운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유행이 돼가지고 학교가 클로즈 됐어요. 또한 이것뿐입니까? 2015년에 중1 때입니다. 중1 때 2002년생들이 메르스라는 중동 증후군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1000여 개의 모든 학교들이 마비가 돼 버렸어요. 클로즈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2020년 마지막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고3 때 코로나19가 전염병이 1년 가까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번져감으로 인하여 학창 시절에 한 번도 겪기 어려운 그런 감염병 유형을 이 2002년생들이 3번이나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학창 시절 마지막 고3 때는 정말로 강한 녀석이, 강한 전염병이 찾아와서 비운의 2002년생으로 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박 전사님 그 막내 동생도 2002년생이에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능을 치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2002년생들이 이런 어려운 감염병을 겪었지만은 이들의 결말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큰 가뭄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이른 가운데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 시기고, 또한 어렵고 모든 걸 새롭게 시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무려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이 이삭이요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요, 가는 곳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자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인하여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또한 이삭이 판 우물을 계속해서 그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그 이삭은요, 거기 또 파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은 거기서 물을 먹는데 또 덮고 또 싸우면은요, 그는 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싸움을 계속해서 이 블레셋과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우물을 파면은 계속해서 뺏고 시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그럴 때니 그 우물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샘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을 발견하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그 그랄 목자가 이삭에게 다툼을 합니다. 그러자 또 이삭은 또 피해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때, 어려울 때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이삭은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요, 그들의 생명의 근원과 같은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은요,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의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우물로 인하여, 어려울 때 우물을 팜으로 인하여, 셈의 근원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물로 인해 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2002년생들 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3번을 겪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더니 그들의 인생은요, 자신들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 후세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견딜 수 있는 그 인내력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내용도 보면 오늘 본문의 14장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위기가 있고요,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두 사도는요, 즐겼다라는 겁니다. 즐겼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쫓겨나가면 쫓겨나갈수록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걸 즐기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못한다라고 모든 걸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장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상, 또한 기독교 선교 역사상 13장도 중요하지만 14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여기서 그동안 이전까지는요, 바나바와 형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부터는요, 다른 말, 어떤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사도로 나와요.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14장에부터는 두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사도라는 이름을, 존칭을 얻게 되는 이 장이 14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이전까지의 선교는요, 이전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선교였고 어떤 복음 전함이었냐면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했지만은 온전하게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그 스타트가요, 시작이 바로 14장이에요.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에서는요 유대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회당이 없었다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장정 10명만 있으면은요 그곳에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그곳에 갔더니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진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4장에게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는 고난을 어떻게 즐기는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두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바나바였고 형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도로 이야기돼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말은요, 이 더불어 같은 방법이라는 이 원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함께 일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법,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뭐 했다고요?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 말하는 자가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여러분이 체험했던 말씀, 은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말하니까, 선포하니까요, 들으니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잖아요. 유대와 해당에 들어간 말하니 유대와 헬라와 이 그 허다한 무리가 믿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2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아무리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도 있지만은 방해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는데, 빛의 세계로 바뀌는데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당연히 어둠의 세력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둠의 그 따르는 자들을 선동하여 방해하는 것이 어둠의 세계의, 마귀의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핍박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3절 말씀처럼 주께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잖아요. 그들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이 사도의 삶인 거예요. 어디에서 가든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악감을 갖는다 해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방해가 온다 해도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모욕을 당합니까?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뭐 했다고요?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모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모욕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참지 못하잖아요. 누구도 그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모욕하지만, 이방인들 관리들이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모욕하지만 돌로 치려 하지만 그들은요 그곳에서 피하지만은 어디로 갑니까? 도망하여 루기오니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그 더베의 근방에 가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쫓겨나지만 고난이 임했지만 그들은 가서 동일하게 거기서 뭘 전해요?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거의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그곳에서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무려 270km가 넘는 대베에서까지 그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배를 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계속 쫓겨납니다. 안디옥에서도 쫓겨나고요, 고난이 임하고요, 또한 어디입니까? 이고니아까지 왔더니 이고니아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또 쫓겨납니다. 그랬더니 루기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데베에 이르러 그것까지 근방에 가서도 그들은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 같이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던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입니다. 성전 미문이에요. 그곳은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 땅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유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동일하게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 완전한 이방인, 진짜 완전한 이방인들만 있는 선교지인 그곳에서도 3장에 있었던 안진뱅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발을 쓰지 못한 그 한 사람, 발을 쓰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말씀으로 선포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잖아요.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이 전초기지를 통해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너희들에게만 선민이 아니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는데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 두 사도가요, 이런 것을 보는데 이곳에서 고난을 받는다 해도 이런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래, 다음에 가서 어떤 곳에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면서요, 즐기는 거예요. 이곳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 땅에도, 이방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이 힘든 것은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어려움인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은요, 어려워도 힘이 납니다. 어려워도 힘이 나서 마음껏 더욱더 더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환란이 따릅니다. 당연히 따라요. 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 따른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크게, 더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즐기는 방법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해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즐겨야 돼요. 즐긴다고 해서 매일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 두려움은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요, 믿음 안에 굳건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사명이에요. 이거의 사명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고난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어려운 고난이 오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렵고 힘들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 누가 시험 들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남 이야기하고 그 어려운 것을 보면은 서로 간에 저 사람 뭐 때문에 막 그럴만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서로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이런 어려울 때, 고난이 임할 때요, 이때가 바로 뭉칠 때예요. 이때가 바로 함께 할 때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함께 하면 이 고난이요, 도리어 즐겁게 으쌰으쌰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있는 초창기의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이 악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요, 큰 북 하나로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즐겁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마이크요 이거요? 지금 교회 안에 마이크가 굴러다닙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마이크 그 하나 조금 잘못했다면은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굉장했습니다. 이런 시설 지금은요 풍족해요. 이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요, 야 그걸 막 닦고 아끼고 서로 함께하고 그때요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총각 때 그런 그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서로 간에 막 함께 해주고 막 그 옆에서 도와주고 했을 때요, 정말로 그때가 믿음 생활에 정말 좋았어요.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요 교회가요 은혜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외형적으로는 너무 풍족하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따뜻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오면 왠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에어컨이 세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싸늘한데, 그런 싸늘함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그 따뜻함이 잃어버리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요 새로운 사람은 느끼게 돼요. 기도하는 교회, 따뜻함 있는 교회는요 들어오면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요 나도 모르게 뜨뜻해지고요, 따뜻해지고요, 그 안에 동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영적인 힘을요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고난이 온다 해도요 낙심하지 말고요 그곳에서 우리 시작하자니까요. 그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발자취가 돼요. 그것을 이겼더니 이런 발자취를 남겨놓으니까요 한번 뒤돌아보니까 와, 이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자국마다 하나님이 동행했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자리, 역경으로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놀라운 것을 보는 그 자리가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내 일은요 안 되면 포기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면은요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우리를 핍박한다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로 우리를 보내는 목적은요, 그곳에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 물리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금요 기도회 때 말씀했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지자고. 나에게 작은 말씀하시면은, 어떤 음성이 들리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오면은, 내 마음에 뜨끔한 마음이 오면은 그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할게요. 내가 조금 생각한 다음에 좀 마음이 여유가 된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은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때 즉각적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민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그 흔적이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하나의
노크 소리가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그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런 따뜻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요, 함께함의 기쁨을 경험해보는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